여러분, 진리라는 건요, 진리라는 것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진리란 뜻,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는데 그대로 행하게 되면 느껴집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 육신에 뭘 느낌을 줘가지고요. 오감각이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뭐를 느끼게 해서 우리가 뭘 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느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없는데 내가 그대로 행하면은 느껴져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산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죽을 몸은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라. 옛날에 죄 많이 졌으니까 은혜 갚는 길은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몸은 죽은 것을 여기고 죽은 줄 알고,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줄 알고,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 질 수 없습니다. 알고 여기고 그 다음에 몸을 드려라. 이 3단계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뭐라 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때 제자가 되는데, 제자가 되면은 진리를 알게 된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그렇죠? 근데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믿고 해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와요? 느껴져요? 생활이 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어떻게 되냐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것을 순종할 때 이것이 실제 이루어지니까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이건 실제 삶 속의 얘기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전까지는 죄 가운데 살면서 사망의 삶. 이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는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태어나요. 죄 짓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서, 바로 말해서 세상에서 나와서, 사단의 수중에서 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옮겨갔는데도 못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고, 이 진리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 사단이 통치하는 거기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데 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주께서 돌보신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를 배울 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러면 내가 믿어야지. 이러고 그 믿음 안에 거하다 보면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이 뭐라 했죠?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죠? 육신의 느낌, 막 두려움이 어쩔 때 오죠. 그렇죠? 어려울 때. 내 육신에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겁이 나게 되고 나중에 막 스트레스가 오게 되고 우울증 걸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다. 이게 뭘까요? 영적이 뭐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영이죠.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 느낌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것은 주님이 돌보신다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생명,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죽어도 뭐 상관없다. 죽어도 상관없다. 여호와 샬롬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다.
우리 주님 뭐라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육신은 전혀 무익해요. 죽은 몸이에요, 이거. 이건 전혀 무익하다, 예수님이. 이건 아주 내 몸뚱아리는요, 전혀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치장할 거 없어. 이거 다 버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죄의 몸이야, 죄의 몸. 왜 아직 여기 사느냐? 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볼 때 뭐 저런 게 있냐 그러지 말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다고. 그러라고 여기 살면서 매일 보라 이거죠. 왜 거울 봅니까? 거울 보는 건 너 옛날에 죄인 아니냐? 죄인이야. 이거 거울 보는 거지. 누구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거울 보는 사람은 아직도 먼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 주님 나 같은 죄는 살려주셨군요. 참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14절 가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건 뭡니까? 무슨 일이 딱 있을 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러면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생각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어떻게 어려울 때 가만히 기도하자. 그럼 평안이 오죠. 뭐 이 사람 저 사람 전화 오고 난리 나고 나 큰일 났어. 그러면 아주 다 일을 그르치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다 먹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되죠. 배운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뭐라고 하면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들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계속 안에 받아야 되는 것은 죄 짓지 않으려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이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데 다 담당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거 있죠? 그게 죄입니다. 그게 불신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한다. 불평하는 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절대 불평하지 맙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저들이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지 말자. 저들이 간음하다가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간음하지 말자.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나 사단의 아들들은 육신으로 인도받죠. 육신에 느끼는 대로 누가 미우면 쳐 죽이기도 하죠. 막 그냥. 그렇죠? 이게 바로 마귀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뭐라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오니까 내가 그 말 속에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 뭐죠? 참새 한 마리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안 떨어진다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가 받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14장 17절 로마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건 상관없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죄사함의 기쁨과 거기서 오는 평안과 그 다음에 그 희락,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그거 하려고 사는 거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목구멍에 포도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삽니다. 또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은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먹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인 고린도서 12장 10절 보면 그런 육신적으로 약하고 모욕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공경에 처한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 말이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 때 그게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막 죽었다가 아주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살려줬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기쁨이 넘치더라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에 있어야만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막 그냥 열심히 해서 살고 그런 사람들은요, 내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번아웃 돼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 능력하면은 이게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도 기쁨을 한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억지로 하는 게.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힘들어도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일어나기 힘든데 일어나면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 예?
약할수록 내가 하자 그러면 주님의 능력 주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면 하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시다.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산다. 사단은요, 죽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무서워해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거는 육신을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나 죽여라 이런 사람한테는 꼼짝 못해. 난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왔다가 아이고 넌 안 되겠다. 시간 낭비다. 그리고 피해갑니다.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사단의 꽁무니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사단이 날 따라왔는데요. 이제 내가 사단 너 어디 있냐? 어디 있냐? 너 이 집에 갔구나. 막 가가지고 누가 싸우고 있으면 부부가 싸우면서 어이 너 거기 갔구나. 가가지고 사단을 쫓아낸다. 이게 전도고 이게 상담이고 그런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대요. 굉장히 막연하고 광범위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일이 선을 이룹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인생을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은 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했거든요. 네 아이들 고통받고 네 아내도 고통받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100배를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오는 세상에서 그게 천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해 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꼭 참고 감사하세요.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감사하세요. 몸이 아파도 감사. 사업이 안 돼도 감사. 자식이 속을 세게도 감사. 여기에 쑤셔도 감사.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저 감사로 주는 게 탁 맡기면은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